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와 사무엘에 의해서 주도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블레셋 지방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사무엘상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사실 이 구조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이상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무엘상 3장부터 이 7장까지의 내용이 구조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듯하게 배치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북쪽부터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라는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었다. 이 구절에 이어서 전쟁이 벌어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장이 지나서야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그러니까 3장에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장에 와서야 그 설교를 본격적으로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매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이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7장 3절로 넘어가야 돼요.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전했다. 이렇게 이어져야 이 논리적으로 흐름적으로 자연스러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4장 1절과 7장 3절의 이야기 중간에 어떤 사건 하나를 의도적으로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집어넣었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그 중간에다가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구조적인 이 구성을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사무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시 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 중에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질렀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고? 성경이 사사기를 통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조차 못해요. 이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는 표현을 하지요. 무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시점에 이들은 엉뚱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걸 우리 옆에다 가져다 놓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다.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자. 물리적으로 이 언약궤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패배하게 될지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자기 집안에 다 버젓이 가져다 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울도 예배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서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온 적군들한테 패배를 할 것이고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니라 라는 4장 1절 이어서 7장 3절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지금 이 말은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은 죄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야 산다는 이 신명기 율법을 들춰보기조차 꺼려하며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지요?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2절은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지어서 설명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선택받은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무엘상 3장부터 7장의 이 구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여호와의 법궤, 이 언약궤를 뺏겼습니까?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에 어른 성경학교 때 배웠지요? 왜 빼앗겼지요? 왜 블레셋한테 수치를 당하게 됐지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 가나안 전쟁을 치룰 때 저질렀던 무서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낙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5방백 중 3방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왼쪽에, 이 지중해 이 연안에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가지의 도시가 기록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블레셋의 5방배 대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을, 이 힘 있는 민족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해라? 진멸할지니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그들과 혼인도 말 것이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김없이 철저히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역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가사와 아스돗과 가드에만 조금, 아주 조금만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불순종했다고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남겨놓던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 시대 때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그 비극적인 역사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 역사가 몇백 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들의 자손 때에, 그들의 손주 때에, 그들의 증손주 때에 점점점 자라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악한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1장에서 남겨놨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우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가져다 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에서 불순종했던 결과가 12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13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4장에 와서야 그 무서운 결과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상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분명히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티도 안 냅니다. 아스돗에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한 채로 기도해 봤자 언약궤를 가져온다 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물을 쏟고 울부짖고 가슴을 두드려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근본적인 거리를 멀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말라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어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은 성경에서 다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왔어요. 직분을 맡아서 섬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불법과 죄악과 더러움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스돗에 약간만 남겨놓은 그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음과 탄식으로 거짓 신앙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와서 두 손을 들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척하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매들 연신 외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물어봤습니다. 블레셋에서 패배하고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들이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가 용기 있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해서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해. 여러분, 지금 이 이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꿈쩍하지도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쟤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나 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밟아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시든지, 회개했더니 블레셋이 더 이상 안 건드렸더라 하시든지, 이렇게 뭐가 한 번에 순탄하게 가야 우리 상식에는 맞아요. 그게 우리 기대에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또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뜩이나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왜 전쟁의 위협을 또 허락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가라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려고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속에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을
복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운동이 벌어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칼과 창으로 가서 싸웠나요? 아니요. 전쟁이 또 벌어질까 봐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에 왜 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죠?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단지 우상을 버렸던 것 뿐인데, 회개하고 돌아간 것 뿐인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 뿐인데, 그 외에는 승리할 어떤 요인도 없었는데 회개했더니,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어졌던 전쟁의 비결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만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여호수아 때도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도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거나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때처럼 너희는 두려움과 패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곤에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을 만나서 부적도 쓰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얼마 전 4장 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언약궤 자체도 우상들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틀렸다고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느냐 도우시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다 해도 죄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곳에선 승리가 없어요. 건물을 멋있게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는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장막 같은 초라한 곳에서 의자도 없는 바깥 야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왜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가삿 사람들, 가뎃 사람들 남겨서 우리를 위해서 일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들을 남겨서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방법에도 좋은 점들이 있는데 바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아세라도 좋은 점이 있는데, 아니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복 받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성전을 나가는 그 길에 전화기 붙잡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불법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무당 따위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죄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시편 66편 18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1장 14절과 15절은 또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들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정기적인 예배들, 너희의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무슨 성령 강람절, 무슨 모든 절기들 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곤비치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딱 한번 하나님이 곤비하시느니라 라는 표현을 어디다 썼냐면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받으시라고, 그런 타락한 기도를 드릴 때, 타락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지치고 곤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배웠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아무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과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특별한 어떤 불상이나 천하대장군 뭐 이렇게 형상화된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많이 부여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도만 약간 남았더라, 가사에만 약간 남았더라 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세상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불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버리십시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취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언제 사용됐지요? 4장 1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예전에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장소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예요. 수치와 모욕의 장소예요. 원통함을 쏟아내며 눈물을 쏟아냈던 그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역사가 있는 곳, 불순종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곳,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사무엘로부터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돌아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부끄러움이 있는 곳, 내 죄악이 가득했던 곳, 내 수치와 모욕을 입었던 그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장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장 도드라졌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더니, 그들이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대손손 교육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이 에벤에셀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 산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벤에셀이에요. 어디까지 도우셨습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의 순간까지도 도우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안겨드린 수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 1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방치하게 만드는 죄악 속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까지도 회개했더니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내 허물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한 걸음만 내디뎠을 뿐인데 그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기꺼이 바꿔주시는 분, 그곳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고 다시 그에게 임재하시고 다시 그와 함께하며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우상을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감추었던 죄들, 포기 못한 죄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오늘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